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악된 또 연약한 나의 모습 가운데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데, 나는 착한데 내가 조금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는 것 같아. 나는 본래 괜찮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안위하는 그러한 생각.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조금은 위험한 착각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로마서 7장 14절의 말씀은 육신에 속한 나는 주의 아래에 팔렸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약한 것이 아니라 참된 문제는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내 육체를, 내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사용하려는 그러한 욕심에서 결국은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은 예수 믿는 것과 거리가 먼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인 상태, 바로 그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연약함의 반복된 죄악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은혜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처음에 읽으면서 눈물 흘리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기 있는 말씀이 너무 감동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데 이것을요 달리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그러한 선언 같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고백을 한 사도 바울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유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유처럼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은 것 같이 된 거야, 마치 그런 거야 라고 비유를 드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단정적인 표현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감동이 아니에요. 이건요 내가 죽었다는 선언이에요. 내가 죽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지 않고 그저 예수님과 함께 뭐하고 뭐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 이 말씀을 좋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개선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조금 나아진 인간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겁니다. 나 바울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더 이상 현재의 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도 또한 살아나면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돼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달라요. 예수님과 우리가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살아야 돼, 내 안에? 주님이 살아요. 이게 뭘 뜻합니까? 이제 나라는 존재의 주권이 나, 이지수, 나, 유상용 장로님, 우리 최선 장로님 다 말씀드리기 흔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그 이름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손님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손님으로 오세요.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나 봐. 좋으세요? 어떠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손님으로만 오시면 안 좋대요. 여러분, 손님은요, 불나면 도망가요. 손님은요, 도둑 오면 피합니다. 손님은요, 지붕에 물을 새면 에이 가야지 하고 갈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러분, 손님으로만 예수님을 모시면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 요한복음 2장이 나옵니다. 원래 그 자리에 가나 혼인잔치집은요,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 같아요. 그 정황상 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친척이 결혼할 때 여러분 가죠? 여러분이 그 결혼식의 주인은 아니죠. 아무리 친척이어도 하객이죠. 하객이 좀 차원은 다르지만 여전히 뭐예요? 손님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마리아와 함께 친한 친척으로 초대받은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한 함께 갔어요. 그곳에. 그런데 그 잔치집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집의 주인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그 상황을 보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정을 아뢰죠. 예수님이 아직 몇 대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더 이상 이 집에 손님으로 두지 않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를 채워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님이셨는데 여러분, 하인이 주인의 말을 듣습니까? 손님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하인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주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이 순간 이 연회장에, 이 결혼식 피로연에, 이 잔치집의 주인으로 누가 일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나의 가장 좋은 손님,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손님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손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님 불러다 일 시킵니까? 안 시키고 큰일 나죠. 욕먹죠.
그런데 주인은요, 일합니다. 급하면 자기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 안에 초대해 놓고, 가정에 초대해 놓고, 나의 인생에 초대해 놓고, 결정은 늘 내가 주인 행사하며 내가 내리면 우리 주님은 손님으로 꽂아 놓은 무슨 자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본 적이 없으니까. 꽂아 놓은 보릿자루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그냥 둔다면 손님 예수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나는 괜찮은데, 나는 원래 착한데, 내가 좀 약해서, 내가 실수로 죄 짓는다는 그런 착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알고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요, 아직도 그 자체가 죄덩어리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지고 죽어지고 그 죄의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죄의 몸이라는 것은요, 치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죽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개선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가라지 비유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한테 정성을 들여서 너도 알곡이 돼야 돼. 비료를 주고 매일 사랑으로 다듬어 주세요. 여러분, 가라지가 알곡이 됩니까? 우리 농사 짓는 분들 말씀해 보세요. 가라지가 알곡이 됩니까? 안 됩니다. 가라지는 끝까지 가라지고 추수 때 뭐 하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던져줍니다. 처음부터 씨가 달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이전에 나의 것은 다 죽어지고 소멸되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거듭남의 진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나의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럼 뭔가가 이상하다는 거죠.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 그건 뭐예요? 엄밀하게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한다. 그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까지 우리가 진단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알곡이 되고자 해도 결코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는 결코 알곡이 될 수 없듯이 우리가 이제 알곡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의 과거의 모습이 자꾸자꾸 드러난다면 그걸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얘기하다가
야, 옛날 나 같은 넌 나한테 지금 내가 그냥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옛날 내가 성질이 돼갖고 내가 막 완력을 쓰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옛날 나였으면 넌 끝났어. 막 이런 말 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은요, 조심하세요. 언젠가 다시 또 나와요.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정말이에요. 조심하세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그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초기에 유명하신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깡패였습니다. 천하가 다 아는 깡패였어요. 그 깡패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부고장을 들었대요. 부고장. 부고장이 누구예요?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김익두는 죽었다. 이렇게 부고장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부고장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김익두 죽었다. 잘됐다. 아이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김익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죽었다는데 왜 나타나지? 알고 보니까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깡패 새끼 죽었는데 좋았는데 진짜 뭐 사람이 바뀌었나? 호기심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오난도 있고 골탕도 먹이 싶은 마음에서 지나갈 때 물 한 바켓을 준비했다가 이 한 바켓 확 부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대했겠죠. 최소한 뭘 기대했을까요? 내가 예전 같으면 넌 이걸 기대했어요. 이게 마지노선. 근데 이것도요 변화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내가 받는구나. 이해되세요?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네.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은혜는 네가 받고 있고.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로 은혜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말로 옛날에 나였으면 너는 끝났어 라는 식으로 답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훌륭한 사람들 또 훌륭한 목사님들 또는 사역자 또는 신앙인들을 우리가 지켜 세웁니다. 그런데요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또한 그러한 세상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어떠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람을 칭송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살아계실 거예요. 존 메가다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게 영감을 주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50년 사역에 대해서 칭송을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 개인의 그 모든 것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하셔서 성공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실패였지만 예수님이 하실 때 성공해서 내가 그 성공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 몰라요. 타이틀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그 가운데 채워진 것은 그 사람 때문이야 라는 그분 때문이야 그 인간의 대단히 초점이 맞춰진 것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노력할까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아까 말했죠. 가라지가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했어요.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라지가 나 결심했어. 나 알곡 될 거야.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난 되고 싶은데 막 이렇게 애원해도 안 됩니다. 방법은 뭡니까? 가라지는 죽어야 돼요. 알곡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나 자아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못 박고 주님 오늘도 제가 죽겠습니다. 제 자존심을 못 박습니다. 제 주장, 제 오름, 제 감정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릴 때 부른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힘세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어렵고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갑니다. 오직 가는 길이 있어요. 처음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날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 옛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혹이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나였으면 아유 끝장이야. 여러분 이 말이 나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부단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는다. 멋있는 거야. 누군가 여러분에게 화나게 할 때, 자녀가 화나게 할 때 또는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렇게 말하세요.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예수는 내가 믿고 내가 은혜를 받는구나. 얼마나 기뻐. 얼마나 좋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내가 여전히 결정권자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말씀에 악업까지 항아를 채우는 그 하인들처럼 순종하는 자입니까? 진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거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죽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죠. 제가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세요.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살리신다는 것이죠. 내가 내려올 때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내가 포기할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우리 주님은 성공하십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역에서 손님 예수가 아니라 주인 예수로 모시는 참된 변화, 거듭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